네, 7장 단기 선교를 맡은 해외 선교부 권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매트 2024 통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로 알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번 7장이 아주 중요한 강의니까 지금이 굉장히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시기지만 다시 한 번 더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이번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단기 선교의 길로 이끌었던 존 카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미 들었다. 단기 해외 선교는 이 명령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입니다. 단기 선교의 정의란 어떤 것일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2년 정도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2주보다도 더 짧은 기간을 단기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소는 타 문화권이고 내용은 복음 선교의 경험과 봉사의 목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기 선교는 처음에 1970년대 평화봉사단 운동에 의해서 단순한 봉사운동이던 이 평화봉사단 운동에 WCC 계통의 그 자유주의 교회가 자극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교회 역시 해외 봉사 정도의 그런 움직임에서 멈췄었는데요. 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하는 모습이 이 복음주의 교회에 큰 자극을 주게 되었고,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복음 전파를 또 강조하는 그런 본격적인 단기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로 나간 단기 선교사들의 귀한 헌신으로 여러 접근 제한 지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임 선교사들이 힘을 얻어서 선교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의 그 성서적 근거를 바라보실 텐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해외 선교를 위한 타문화 선교를 명하시기 전에 얼마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우선 12제자를 단기적으로 국내 선교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내보낸 모습이 일종의 단기 선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실 텐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단기 파송 선교 이후에 좀 더 많은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의 내용을 보면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셔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이 아니었고 사실 유대인들이 상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에 방문하셔서 한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원수의 땅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을 그 대상을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본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 사역 스타일은 엄격히 말하자면 현대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의 중간 형태의 그 선교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단기 선교란 2년 미만의 그런 기간을 단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 선교의 그 기간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주후 45년부터 47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약 2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사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주 51년, 54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것은 약 3년 정도 걸렸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51년부터 54년부터 58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은 약 4년 정도의 그 기간인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이런 사역의 모습이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사역에 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사역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선교했던 이런 지혜로운 선교의 방법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약 2년간 옥중 생활을 걸쳐 석방된 후 다시 투옥돼서 순교하기까지 약 2년간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기간이 아마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기 선교의 성서적 근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선교도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먼저 부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단기 선교가 많은 재원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는 항공료, 숙박비, 사역비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선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런 표면적인 부분만 보는 분들은 이 단기 선교가 너무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단기 선교는 오히려 전임 선교사나 전임 선교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입니다. 주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 매트 해외 단기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선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구촌 단기 선교 기본 원칙 중에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선교부는 특별히 금지어를 정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돕는다라는 말과 준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현지인들보다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마치 그들보다 우위에 선 사람 마냥 그들을 돕는다라는 말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선교지를 향한 존중이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존중의 태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긍정적 평가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단기 선교는 선교 참여자 자신과 그리고 선교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 각성과 영적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선교 각성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변화된 태도와 간증들이 모여서 목장교회에 이것들을 나누게 되고 결국 이 목장이 변화되고 목장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기 선교는 역사적으로 전임 선교사 공급의 큰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장기 선교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단기 선교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단기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기 선교사, 전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교 제한 지역에 문을 열기도 하고 적지 않은 선교 현장 정보 수집원이 되어 왔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선교의 목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도시에 의료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그들의 제한 지역에 문을 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절한 단기 선교는 전임 선교의 활력과 회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트가 끝나고 나면 저희 해외 선교부는 항상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 피드백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선교사님들께서 그 매트에 대한 피드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잃었던 그 열정들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단기 선교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선교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기 선교사의 정체 인식의 혼란이 사실상 이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가 아니고 자원 사역자이며 여행자가 아니고 선교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사는 지원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포터입니다. 돕는 자이고 이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그런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그 선교가 유익해집니다. 이것이 단기 선교사의 윤리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 선교사는 자원사역자입니다. 자원사역자라는 것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입에 가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을 감당할 그 각오도 충분히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기 선교사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팀은 여행 일정이 선교 일정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 팀원들이 일정을 보고 인솔교역자나 선교사님한테 막 따지기도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우리 문화 탐방 일정이 왜 하루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를 가는데 우리 최소한 이틀은 좀 문화 탐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행이 아닌 선교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서 설령 하루 문화 탐방 하더라도, 심지어 문화 탐방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기 선교사는 전문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처음 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몇 번 이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꼭 전문가를 행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와봤다고, 내가 몇 번 이 지역에 와봤다고 마치 전문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선교의 경험이 많다 한들 수십 년 선교지에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보다 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가 선교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선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선교사는 일단 첫 번째 기본적 신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선교의 열정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실 선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선교는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해외 봉사활동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기 선교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 없이는 불평이 쏟아지고 팀을 와해하기 마련입니다.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이 있어야 사역에 활력이 생기고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사라면 구원의 확신과 선교의 열정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들에게 신앙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인 신앙 및 도덕적 품성을 갖춰야 하고, 기본적인 선교 훈련, 오늘의 이 선교 폭발과 같은 그런 선교 훈련은 최소한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팀 사역의 결격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팀 멤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그 일정 속에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더 의도적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에 대한 순종 또한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의견의 대립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인솔교역자나 선교팀장 같은 그 리더에 대한 그 의견들을 순종해주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팀원들 간의 그런 불신을 피해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순종도 좀 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건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러나 그 반대할 때는 그 리더에게 모두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타문화권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든 잘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선교지에 어떻게든 아주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의 참여 절차를 또 이어서 보실 텐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도 후원자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해외 선교부는 해외 단기 선교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명의 기도 후원자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기도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도 후원자들의 계속되는 기도의 후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서류를 작성 중에 계시거나 이미 서류를 작성을 완료하셨을 텐데 본인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10명의 기도 후원자를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단기 선교를 망치는 12가지 비결인데요. 이것은 그냥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들을 보시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요거를 못 지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이 준비 사항들도 한번 교재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 하는데요. 이 작년에 지구촌 교회 파송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뭐 가서 뭐 하겠어? 당신 뭐 대단한 거 하겠어? 그냥 가지 말고 그 당신 항공료 그런 거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돈 모아서 한 1,000만 원 다 팀이 그냥 보내줘. 그게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일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약간 고민에 빠지셨어요. 약간 그 말이 어느 정도 말이 된다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가지 않고 차라리 팀원이 돈을 모아서 한 1,000만 원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는 게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권사님, 1,000만 원을 보내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사역한 이후 돌아가게 되면 그 선교지와 선교사를 향한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방문한 선교지 그리고 직접 만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한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는 이전과 비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값어치는 1,000만 원을 넘어서 수억, 수십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작 며칠 선교지 방문하고 사역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겠냐. 감히 제가 말합니다. 이 단기 선교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친 선교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녀온 사람들의 선교지와 선교사를 향한 그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기도가 쌓였을 때 선교지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7장 단기 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